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부친께서도 너희와 내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귀한 아침에 주님의 전에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오래 참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성도 여러분에게 같이 쉐어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그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 오래 참음이 네 번째 열매로 이렇게 저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오래 참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서 맨날 침략받고 맨날 그냥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참아야 하는 그러한 그것이 오히려 몸에 배인 그러한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 물어본 그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죠. 베드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베드로 생각하면서 난 베드로 같이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 얘기는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호수를 이제 제자들과 건너시는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나중에 찾아오시죠. 그래서 물 위에서 걸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정말로 주님이시면 저로 하여금 물에 걷게 하소서 하는 그 풍랑 중에 물에서 걷겠다는 그러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잘하다가 믿음을 잊어서 퐁당 빠지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물으셨을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 잘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통받으셔야 될 것을 얘기하시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성급하게 얘기했던 그러한 베드로입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생각했을 때 좀 우락부락하고 굉장히 성급한 그러한 베드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던지는 그 질문이 제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당연한 질문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정말로 이 오래 참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오래 참으심을 보고 나도 좀 오래 참아야 되겠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던지는 그 질문 가운데서 헬라어를 보면은 그 베드로의 형제가 그 베드로를 좀 괴롭게 했나 봐요. 근데 이것이 진행형입니다. 나를 계속 괴롭히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나에게 계속 죄를 범하는 나에게 계속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얼마나 내가 참아야겠습니까? 계속 진행적으로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떠한 기억으로서 옛날에 저 사람이 한 그 행동이 너무나도 사악해서 내가 지금 굉장히 괘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계속 고통을 받고 있고 이 형제는 나에게 계속 고통을 주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오랫동안 참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서 던지면서 또 성급하니까 자기가 답을 합니다. 7번 참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급해요.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7번 잡을까요? 근데 그 7번이라는 그 답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답 같죠. 보통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3번 참기가 힘듭니다. 1번, 2번, 3번 참기가 힘든데 베드로는 7번 참을까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간단하게 주시는데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오늘 묵도 때 읽은 시편 78편 말씀처럼 비유로서 저에게 그것을 해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드시는데 비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어떠하냐? 천국 얘기를 하는 거죠. 천국은 어떠하냐 하면은 그 왕이 이제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삭감해 주는 그것이 천국이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많은 죄, 우리의 많은 잘못을 다 용서하시는 걸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천국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쓰는 것을 저희가 보는데 예수님의 과장법은 굉장히 그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쓰는 그 과장법은 듣는 사람한테는 과장인데 예수님께는 과장이 아닙니다. 천국의 진리는 사람의 귀에는 과장같이 들려도 과장이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다. 근데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0,000달란트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로마 정부가 그 팔레스타인 전체, 지금 있는 뭐 시리아, 뭐 조르단, 뭐 이스라엘 다 합쳐서 그 모든 지역에서 1년 동안 걷는 세금이 8,000달란트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받는 1년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어떤 사람이 빚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패를 해도 크게 실패한 사람이죠. 근데 세상에 그렇게 실패하고 빚진 사람이 세상에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황제 같은 사람 아니면 그런 빚을 질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이 종은 왕에게 10,000달란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얼마냐 하면은 한 달란트가 그때 당시 돈으로 6,000데나리온이었어요. 나중에 6,000데나리온 나오죠. 한 데나리온은 얼마죠? 하루에 1사. 그러니까 6,000일을 일해야지 한 달란트가 나오는 거면은 그러니까 주일 쉬고, 그러니까 안식일 쉬고, 그렇죠? 그러면은 20년을 모아야지 한 푼도 안 쓰고 일삭을 다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10,000달란트면은 몇 년을 모아야 되죠? 20만 년. 20만 년을 모아야지 되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20만 년 살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렇게 모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그냥 계산하면은 약 12조 불. 12억 불이 아니고요. 12조 원이 아니고요. 12조 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러한 큰 돈을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한테 주인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혼을 냅니다. 너 갚어. 못 갚습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디에서 20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20만 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주인에게 이걸 갚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사정하고 무릎 꿇고 비니까 너무나도 왕이 불쌍해서 이 왕이 너무나도 불쌍한 걸 못 봐주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회개가만 하면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왕이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비가 봤으면 큰일 날 일이었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큰 돈을 지금 삭감을 해줬어요. 이게 이렇게 끝나면 참 디즈니 영화에 끝나는가 비슷한 해피엔딩인데 이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그러나 일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 종이 10,000달란트를 삭감을 받았습니다. 기뻐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떤 분이 100데나리온이 한 50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00데나리온이 50불이 될 수가 없어요. 하루의 일삭이 원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하나인데 어떻게 50불이 될 수 있습니까? 100일 일한 돈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돈으로 제가 오늘 저희 EM 형제들한테 우리 2세들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버니? 물어봤더니 한 시간당 25불 정도가 이제 벌더라고요.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한 2만 원, 2만 달러예요. 큰 돈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혹시 2만 달러처럼 빚진 분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분 있습니까? 굉장히 예배드리기가 안 되죠. 지금 불편하죠. 저한테 2만 달러, 2만 불 빚지고 그거 띵겨 먹고 도망간 사람 있으면 저는 하루하루 분노가 생겨서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애들 차 사줘야 되는데, 뭐 학원 보내야 되는데, 학비 내줘야 되는데 누가 2만 불을 가지고 땡겨 먹었으면은 나는 진짜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큰 돈이에요. 어떤 사람이 2만 불을 나한테 빚지고 그것을 싹 쓰시면은 저는 그거를 고소를 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우리의 고통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주는 고통이 사실 심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니면서 그 사람을 괴롭혀요. 뒤에서 맨날 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야,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 그러지 않으세요. 100데나리온이 큰 것만큼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거야. 베드로아, 그래 너 받고 있는 그 고통 내가 인정해. 그거 아파. 나도 그걸 느껴. 예수님께서 그거 같이 못 느끼시겠어요?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파하는 거 예수님께서 못 느끼시겠어요? 같이 느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뒤에서 막 씹을 때, 사람들이 막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나갈 때 하나님 아세요. 절대로 뭐 그런 거 가지고 조그만 거 가지고 소심해가지고 그런 거 뭐 용서하니 그러지 않으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아세요. 근데 오늘 얘기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어쩌면 당연한 일을 했어요. 자기한테 2만 불 빚진 사람한테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괘씸하게 봤어요. 왜요? 왜 괘씸했을까요? 이게? 우리한테도 왜 괘씸하죠? 왜 괘씸해요? 자기는 20만 년 돈을 삭감받아봤으면서 일삭을 삭감받으면서 100일 일삭을 삭감 못 해주는 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받는 고통이 작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받는 고통은 정말로 실제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받고 있는 고통도 크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리가 생깁니다. 내가 받는 고통에 집착하면 나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오래 참음, 그 성령의 열매의 오래 참음을 내가 이 열매를 맺어야겠는데 내가 이 고통에만 집착하면은 나는 참을 수가 없어요. 고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죠. 이것이 천국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비유를 드시는 이유는 베드로야, 네가 받는 고통이 작은 거란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단다.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단다. 사도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에 12장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너무나도 큰 계시를 받아서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3번이나 아마 금식기도하고 기도원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3번이나 하나님한테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안 걷어가세요. 바울아 참아라. 근데 절대로 네 그 가시가 작단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란다. 너 예수님 생각해봐. 그 고통이 뭐 예수님에 비해서 뭐 대단한 거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우리가 그 가시를 참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에 집착하라는 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래 참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화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래 참을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심각하게 다루세요.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내가 준 이 은혜를 이 사람이 잘 간직하면서 은혜롭게 살고 있는가? 내가 준 이 은혜를 이 사람은 간직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살고 있는가? 만약 12조억을 은행에 갖고 있는 사람처럼 계속 빌려주고 그 은혜를 나눠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죠. 이 악한 종을 이 주인은 감옥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그 감옥에서 있게 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하시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고통만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 은혜를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고통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상한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쓴물이 생기고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은혜를 붙잡는 사람,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 은혜를 심각하게 다뤄서 내가 주신 은혜를 항상 바라보면서 그 기쁨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을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축복입니다. 오래 참을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도 은혜를 잊고 살다가 그 고통만 생각하다가 그 가시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혼난 것입니다. 네게 주어진 은혜가 족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만족시키지 아니하냐? 내가 벌써 너에게 준 은혜, 새로운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벌써 너에게 준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만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괴로운 거 안다. 인정한다. 힘들다. 그러나 내가 준 은혜를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작아 보이지 아니하냐. 이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라 나의 자녀들아.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많은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러한 고통들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서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받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이라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